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8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개입을 하셨으며 또 출애굽을 시킨 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과 또 광야 40년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간을 지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일을 이렇게 기억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그 기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8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지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됐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그거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사할 것이요 너희 걷는 모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 그 모든 명령은 십계명의 명령과 또 레위기의 규례와 또 신명기 법도의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 규례의 명령이고 신명기는 사람을 향한 윤리와 도덕 법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이 향한 규례와 명령과 또 사람이 향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그 법도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명령을 지키고 살 때 너희 강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거기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의 날이 장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을 향한 규례와 명령과 또 사람을 향한 모든 법도와 그 모든 도덕법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 복종하고 행할 때 그때 너희가 그 얻을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는 복, 강성하는 복을 받을 거고 또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다시 말해 후손 대대로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로 하면은 강성의 복과 또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하는 복과 세 번째는 후손 대대로 장관복, 형통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그 모든 규례와 명령, 하나님이 향한 명령과 사람이 향한 그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행해가지고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너희들이 이전에 바로에게 종살이 할 때 애굽 땅에 살 때는 너희들이 너희 생각, 너희 방법대로 나일강 흐르는 그 강에다가 이렇게 물레방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서는 물을 퍼 올려가지고 그 밭이나 논에나 물을 대가지고 그 채소를 기르고 곡식을 기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은 그건 평지가 아니다. 그건 나일강 같은 강도 없다. 그건 산지다. 이 산지에서는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려주려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늘의 비를 내려줘야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에서 바로의 포로로 살 때는 너희 생각, 너희 수단, 너희 방법이 통했는데 약속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너희 생각, 너희 수단, 너희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 여호와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너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 포로되고 마귀에 포로돼가지고 애굽의 종살, 바로에게 종살이 할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수단, 내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전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절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 어떤 그런 방법론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수단, 내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면전의 신앙으로 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 얻을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고 또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 지구 땅덩어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저 반대편은 칠레죠. 이걸 그냥 뚫고 이렇게 터널을 뚫고 나간다면, 지구를 핵심을 뚫고 나가면 칠레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도 요 동두천에서 요 교회 앞에 예배드리는 요 사람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다 본다는 겁니다. 방 안에 있든지 방 밖에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뭐 동굴 속에 숨어 있든지 뭐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왜 그렇게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느냐? 의인이 있나 없나?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나 안 들려있느냐? 이 말을 듣냐 안 듣냐? 이걸 보기 위해서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감시하고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 망령된 자, 지 멋대로 지 생각, 지 감정으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면전의 신앙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존대한다는 것,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약속한 모든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행동과 행위와 걸어다니는 것, 눕는 것까지 다 알고 생각도 다 아시고 내가 말하는, 평소에 말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을, 하나님 눈을 가지고 너희들의 24시간 365일 1년 12달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지요. 안 계신 데가 없는 분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또 지구 땅덩어리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지혜죠. 최고의 지혜, 그 아르케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운이 통하는 모든 분자와 원자와 모든 그 대기권의 모든 그 기운이 아르케가 통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그 기운을 가지고 다 보시고 살피고 이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면전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애굽의 삶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자기 잘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회개하고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호라오의 눈과 에이도의 눈이 있습니다. 이 호라오의 눈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눈, 중생에서 거듭난 눈, 하나님 마음과 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의 눈, 그 눈이 호라오의 눈입니다. 그러나 에이도의 눈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으로 사는 그 눈을 에이도의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이도의 눈을 가지면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전체고 내가 느끼는 게 전체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왕이고 또 내 수단, 내 방법이 왕입니다. 근데 에이도라는 단어가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판단대로 따라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중심되어 사는 것, 그걸 에이돌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본 대로 분별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상숭배하면은 저 자제함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하니까 우상숭배하는데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에이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 판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사탄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이고 결국 우상과 한 몸이 돼가지고 우상숭배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상과 한 몸이고 뱀과 한 몸을 입을 살면서 그거 좋다고 그거 버리지를 못해요. 잘났다고 똑똑하지가고 예수 아무리 믿어봐야 그거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우상숭배죄에 빠져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이제 2021년도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땅의 그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결코 에이도의 눈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 호라오의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따라가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에이도의 눈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보시게 하는 호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2021년도는 항상 이 호라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면전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면 살아가죠. 내 수단, 내 방법, 내 감정, 내 모든 걸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면전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